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콤플렉스 혹은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콤플렉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무언가 부족하다,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감정이나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은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콤플렉스, 아킬레스건 모두 내가 가진 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콤플렉스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십니까? 제가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를 지날 때 제 외모에 대해서 참 콤플렉스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누군가 저에게 별명을 짓기를 눈좀떠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눈좀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을까? 이거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을까? 우유를 이만큼 많이 먹는데 날마다 한 통씩 두 통씩 먹는데 왜 이렇게 안 클까?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키 큰 친구한테. 야, 어떻게 하면 키가 커지냐? 나는 우유를 물처럼 마시는데도 키가 안 큰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유를 물처럼 먹으면 안 되지. 우유를 우유처럼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어떤 성격, 나의 어떤 특성, 이런 것이 약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특징이 약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콤플렉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아픈 기억이 그 사람에게 약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내가 가진 콤플렉스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런 걸까? 다른 사람은 다 이거 없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내 인생에 이게 진짜 콤플렉스고 진짜 이건 나한테 아킬레스건이다.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좀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다 하는 그런 약점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약점, 콤플렉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 또한 약점이 있었고 또 치명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고통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7절 말씀을 읽다가 보면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 이것은 그 뜻을 살펴보면 말뚝이라는 뜻도 있고 몽둥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나뭇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가시 같은 것이 내 주변에 있어서 항상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가시는 바울에게 심각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이 가시는 바울이 눈 나쁘게 하는 어떤 시력의 약화였을 것이다. 눈의 질환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이 가시는 바울에게 사역을 하지 못하게 자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였을 것이다. 혹은 어떤 유혹이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밝히 이 가시가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파헤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가시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심각한 지장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고통을 했다 말할 정도로 심지어 그가 이 가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어떤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발목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가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같은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시를 말할 때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가시를 두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에이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사도 바울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가 바로 한 것이 8절의 기도였습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매달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이 믿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시에 대한 대답 또한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약점이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특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 나의 고통,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콤플렉스, 나에게 있는 그 아킬레스건, 이것이 지금 내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응답 또한, 이것에 대한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다 토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이 꼭 내 뜻대로 무조건 되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내용, 우리가 부탁드리고 간구한 내용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잠깐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인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8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 나아가서 간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정해서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땅 끝을 향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그 사람,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신약시대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래, 너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너 기도 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들어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시 좀 치워달라고, 이 가시 좀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고 3번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대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주시겠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고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약함, 컴플렉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가히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층 천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 3층 천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한 사람이 놀라운 말을 듣고 정말 이 땅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천사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봤을 것인데 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본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복음 사역을 이만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을 이만큼 추구했고 이만큼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 사람이 또 있는가?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놀라운 계시를 본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떤 영적인 슈퍼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 정말 어떤 히어로 같은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 드는데, 이 바울이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땅에 있고 바울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날 법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를.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가시가 무슨 뜻인지. 말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뚝. 분명히 하늘을 날 수 있는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뚝을 허락하셔서 다시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말뚝에 꽂아 놓은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계속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도 바울 이 고백하기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하늘에 아닌 땅에 붙잡아 두고 가시를 계속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가시가 왜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무르게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안정장치. 바울은 약한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시, 이와 같은 약함이 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의 부분들,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 어떤 가정에 있던 어떤 특징, 가정에 있는 문제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들, 기도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계속 남겨두신 그 어떤 것, 이것을 나의 걸림돌이다, 이것은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라고 남겨두신 거야.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나는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를 통해 주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저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고 약한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고 다리가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닭다리처럼 생긴 발가락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한 부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관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나의 삶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깔보고 웃음거리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콤플렉스, 아킬레스건을 그저 낭만거리로, 불평과 불만거리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안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